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이 봄철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학교에서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서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후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환경에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업을 바라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줄 아는 확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 미래를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인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다 들어갔어요. 요셉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쓰자 이제는 그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 민족까지, 우리 애굽까지 다 차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이제 직접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런 천륜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잔혹한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어둠의 시대,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요. 그 시대는 빛이 안 보이는 시대요. 그 시대는 잔혹한 그런 법이 있는 그런 시대, 죽음의 박해가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밝게 드러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괴로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금과 같이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낼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워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개월마다 단속을 했을 것이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3개월이 아이가 자라났으니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서 담밖을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인데, 그 부모의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다가 잡히면 여러분, 가족이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태도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의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드러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높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은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자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느냐?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식?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에서부터 내 행함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 이게 다 읽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모르는 걸 자꾸 질문을 해요. 그리고는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다윗의 눈에도 거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기가 넘지 못할 산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붙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시각과도 같아요. 여러분, 눈이 떠지면 다른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떠지면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확대합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그 생각 이상으로, 그 현실 이상으로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대다수가 되돌아와서 불신앙,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장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그러니까 안악자손, 골리앗이 3m예요. 지금도 3m 키 가진 사람 많이 없죠. 그런데 그가 3m,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3m예요. 그런데 안악자손들이 이렇게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을 우리가 도무지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불신앙의 보고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 죽은 것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쓰고 나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나라에, 여러분, 온 교회, 온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간 숨겼어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니까 잘생겼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생겼죠?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낳는데 뱃속에서 딱 나오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게 날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부끼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시각이 객관적일 수 있나요? 객관적일 수 없죠. 항상 주관적인 거예요. 항상 주관적. 우리 아이가 천재야,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최고야,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잘생겨서 석 달간 키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생겨서 그들이 키우고 아이가 잘생겨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다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힌트가 나오죠.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다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보았느냐? 아이를 향하여 다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비전을 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이런 힌트를 주지만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부모가 본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큰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찬 거예요. 400년이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 자기 자녀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걸, 다른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줄 알아. 그 믿음으로 내 자녀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진을 칠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딱 28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28번.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26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잖아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28번 나오는 것입니다. 딱 2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 여기는 상자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방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띄우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저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이 바로 방주예요. 이게 방주예요. 지금 모세를 그곳에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하는 말.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여러분, 방주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갈대 상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 다른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 건물만 보지 말고 외모만 보지 말고 교회의 다른 아름다움, 다른 아름다움, 방주가 된 아름다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 삼으시죠. 여러분, 그들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들이시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학대가 있는 지금 애굽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요 여러분,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길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단의 방해가 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사단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막 좋아요. 그럼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은 그 믿음 안에 사단 마귀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면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사는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비슷합니다. 모세의 출생 때도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아이들이 죽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때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자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유대 땅에 만 2세 미만의 예수님 그 기준으로 그 2세 미만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영적인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왕국이 강력해 보여도, 세상 왕이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는 나의 주님이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럼 이 구원의 역사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로 왕도 나오고요, 공주도 나오고, 여러분 노예로 살던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누구를 쓰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믿음의 결정을 한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용기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 모세를 통하여 온 국민을 끌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한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에 담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떠날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믿음으로 맡길 걸 맡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떠나보내고 이제 누이 미리암이 곁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미리암처럼 기대하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그때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요. 그리고 그 공주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해요.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인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아서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대본 아래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로의 명령을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왕의 명령을 벗어날 유일한 사람에게 품어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히브리 사람에게 돈까지 주면서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 가장 빠른 일,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아멘 안 하셔도 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 바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바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여러분 그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원하기는 새해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스토리가 써져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스토리가 써져야 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스토리가 써져야 해요. 원하기는 그런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